이사야 14장부터 27장의 분량인데 그 다 읽지는 않고요. 오늘 저희가 그냥 대표로 읽을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죠? 이사야 26장 새 번역입니다. 좀 틀릴 수 있으면 감안하고 네, 하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개의 도시 그리고 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8년에 개봉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었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플로리다의 쨍한 햇살, 하늘, 그리고 동화 속에서만 나올 것 같은 예쁜 보라색 건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매직캐슬입니다. 마법의 성인데 이름 자체는 공주님이 살 것 같지만 이제 카메라가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이제 보랏빛 페인트 뒤에 숨겨진 지독한 가난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집이 없는 빈민들이 하루에 3, 4만 원 정도의 숙박비를 내면서 힘겹게 버티는 싸구려 모텔촌입니다. 주인공은 6살 꼬마 문입니다. 여자인데 6살짜리인데 엄청 귀여운 아이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이제 집이자 학교이자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매일 노는데 아이들의 삶은 처참하죠. 그래서 무료 급식 트럭에서 받아온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이제 관광객들한테 구걸한 돈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기도 하고 또 그거 먹으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해맑게 웃는 모습이 너무 이제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그리고 문희의 엄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혼모인데 되게 젊은 미혼모인데 방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거리에서 향수를 팔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팔기도 하면서 벼랑 끝에 삶을 삽니다. 근데 영화가 되게 비극적인 건 뭐냐면 이 모텔촌 바로 앞에 디즈니 월드라서 그렇습니다. 디즈니 월드 근처에 이런 싸구려 모텔촌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슬픈데요. 되게 대비됩니다. 디즈니 월드 건너편에 매직캐슬이라는 싸구려 모텔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되게 대비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마법의 성인 디즈니 월드를 들어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흉내맞는 가짜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매일 담장 너머를 바라보고 또 그곳은 헬리콥터가 뜨고 또 밤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을 모텔에서 바라봅니다. 근데 아이들이 불꽃을 보는 위치는 주차장 한쪽 뒷주머니 쪽으로 앉아서 이제 남의 나라 불꽃을 훔쳐보는 것 뿐입니다. 디즈니 월드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최상의 낙원입니다. 꿈과 환상의 나라라고 선전을 하지만 돈을 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자본주의의 절정인 곳입니다. 가난한 주인공 문희와 엄마를 거리로 내린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그 시스템 안에서 길 건너에 아름다운 성이 있다는 게 비참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자신들을 여기에 몬 건 자본주의인데 근데 그 끝에 있는 돈의 성을 되게 갈망하는 모습, 또 가고 싶어 하는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영화의 비극으로 다가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고 좋은데요. 엄마와 이제 강제로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엄마가 뭐 보통 미국 영화나 이런 사회 고발 영화 보면 엄마랑 좀 헤어지게 되는 이유들이 좀 생기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고 또 뭐 온전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랑 강제로 헤어지게 됐는데 친구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해요. 이제 문희가 그러면서 울면서 달려가는 곳이 이제 디즈니 월드 성 앞까지 뛰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는 아이들이 피난처로 삼은 게 디즈니 월드. 그러나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그 디즈니 월드로 달려갑니다. 저는 자본주의의 신기루 같은 모습을 그 영화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했고 좀 서글프고 좀 눈물이 났습니다. 그 화려한 플라스틱 상은 결국 주인공 문희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고 그냥
무너진 삶을 지켜줄 수도 없는 그냥 신기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아이들의 슬픈 질주가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는데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서 13장부터 20장에는 두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두 개의 도시만 딱 등장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의 디즈니 월드 같은 꿈과 환상의 나라들입니다. 힘이 있고 강력한 나라들, 높고 돈도 많고 문명도 좋고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바벨론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애국 시스템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그 제국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파괴하는지는 모르고 허상의 도시인지는 모르고 필사적으로 그곳에 달려갔던 모습, 그냥 아이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화려한 회복이 자신들 영혼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오늘 이사야는 쭉 하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아침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또 자신있게 기년 2026년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장료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을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 해외여행을 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저도 플로리다 프로젝트 아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성비 여행을 가봤자, 도쿄를 가봤자 진짜 좋은 데 가려면 돈 내고 높은 데 올라가야 되거든. 맨날 나는 땅바닥에만 있는 거야. 돈 주고 올라가. 물론 이제 가성비를 찾아서 도쿄 도청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대. 그 자체도 좀 짜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돈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저 롯데월드 타워 여기서 바라보기는 계속 보거든요. 오며 가며. 저 롯데월드 타워 끝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돈 없으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 꼭대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저게 영원할까라고 지켜보면 뭐 영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영원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저는 무너질 것들과 되게 강력한 힘 앞에서 조금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태극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태극기를 볼 때마다 좀 묘한 긍지와 동시에 슬픔을 좀 느끼는데,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사방을 감싸고 있는 사괴가, 건공감리가 한반도 현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필 태국도 위에가 빨간색이잖아요. 아래는 파란색이고. 그리고 4개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보면 늘 볼 때마다 되게 멋있다. 우리나라 태극기 진짜 해외 나갈 때마다 부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쉽지 않다는 생각, 우리나라가 되게 슬픈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 80년대 후반생이니까 강대국들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일본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전대물, 음악 같은 거 너무 부러워했었고, 또 깨끗한 나라, 우리나라 그때 개발 신도시가 막 이제 할 때라서 깨끗한 도시, 깨끗한 것들 너무, 그리고 사람들 질서 있고,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졌지만 옛날에 줄도 안 섰거든요. 어른들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였잖아. 진짜 질서도 없고 막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동경. 홍콩 영화 보면서 홍콩 한번 가보고 싶다. 뭐 미국과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나라 잘 사니까, 저 나라 힘세니까라는 것들이 부러웠던 것들. 동경할 수밖에. 그러니까 뭐 힘없는 개인은 힘 있는 나라에 대한 동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 있다 그러면, 미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교적 비행기를 빨리 타봤지만, 비행기 못 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갈 때, 제주도 갈 때 비행기 타는 게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건, 비행기 뜰 때 수학여행 때 애들 박수 친 거 너무 쪽팔렸는데, 저는 그 전에 교회에서 선교를 가봤다고 좀 해외를 가는데 막 애들 박수 치는데, 그게 아직도 안 잊죠. 선생님이랑 둘이 막 보고 웃었어. 그나마 좀 빠르게 경험을 해서 이게 뭐인데 막 박수 치더라.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 지금 40대 막 요즘에 미디어에서 조롱하는 영포티 아저씨들이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되게 지금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우리 그렇게, 우리 때만 해도 막 그런 게, 제주도도 처음 가본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막 가는데 당시에는 스튜어디스 처음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사야 시대도 똑같단 남유다도 그랬습니다.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두려움과 동경, 염려와 부러움이 뒤섞인 채 그들을 바라봤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유다를 이렇게 지금 사실 오늘 성경은 13장부터 20장까지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지도가 없잖아요.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동쪽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하나씩 글이 나오지 않나요? 이거 넘겨볼래요? 네. 동쪽에 보면 동쪽 맞죠? 여기가 동쪽 맞잖아. 맞죠? 네. 동쪽에 보면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강력한 힘을 이스라엘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힘을 자랑하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는 힘이 세니까 나라가 자신들이 신이 되려 하거나 자신의 힘을 절대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하고 폭력적인 나라들이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돈으로 사는 디즈니 월드처럼. 또 강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양육강식의 논리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이웃을 생각하는 나라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수르의 왕을 죽자 기뻐했고 또 근거 없는 악간론과 거짓 평안들을 계속 그 나라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가 조금 풀렸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서쪽의 블레셋입니다. 남쪽에는 동맹의 대상 모압, 구스, 에디오피아인데 그다음에 애굽, 이집트, 바벨론 이렇게 또 있었는데요. 이 나라는 자신들 도와달라고 했던 나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압은 산성과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산성과 포도원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산성은 군사력이 좋은 성이 있었고 포도원은 돈이라는 거예요. 농장 가지고 있으면 돈 많아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재산과 지위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는 아첨을 잘했습니다. 사신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인간의 묘술만을 부리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 우리 계속 출애굽기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애굽의 자랑 고대의 지혜와 문명을 가지고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통도 있고 학문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근데 결국 내부 분열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의 코앞이었지만 잔치를 벌였습니다. 쾌락주의자처럼 보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보면 다메섹과 도로입니다. 경제적 번영과 구조적 방패가 되어줄 것 같은 나라들. 이 사람들도 돈이 좀 많았습니다. 무역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지금 떠오르는 나라들 전 세계에 많이 있죠? 비슷합니다. 동서남북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보면 세상은 거대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력, 두로의 경제력, 애굽의 지혜, 사람들이 이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 다양한 이유로서 그것이 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거 지금 다 한 장 한 장씩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실 쭉쭉 보면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몰락의 공통적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바벨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 바벨론에 그랬습니다. 내가 높아져서 저 신처럼 내가 되겠다라는 교만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과 돈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착각이 세상 무너질 세상의 도성의 본질 같은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갈등적인 원인은 뭐냐면 너무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나만의 바벨론, 돈과 성공, 안락함을 의지하는지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세계사를 봐도 영원한 강대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몽골이 강했지만 몽골 지금 그렇게 강하지 않죠. 영국이 잘 나갔었는데 사실 지금 영국 그렇게 중요한데 그 대영 제국의 영국은 아니에요. 네덜란드도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페인도 강했었고요. 근데 지금 옛날만큼은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붙을 줄 알았고 또 소련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이렇게 흐름을 우리는 가면 늘 과거, 현재, 미래는 계속 흘러갑니다.
강이 고이지 않고 지금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이렇게 보고 생각할 때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갈 때 과거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끝이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과 처음. 이게 그걸 쥐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 끝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날 모든 시스템은 무력화됩니다. 땅이 공허하게 될 거고 주인의 종이 구분이 없어질 거고 세상의 즐거움이 그치는 날이 옵니다. 이사야 24장 1절 4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주님께서 땅을 텅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받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13장에서 23장까지 개별 국가들이 무너지는 것은 결국 이 세상 전체 시스템이 한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절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것, 영원할 것 같다는 저의 젊음도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싱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친구들보다는 천천히 늙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친구들처럼 좀 빨리 결혼하고 애 낳고 막 이랬으면 내가 아저씨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친구들을 만나면 상대적으로 보면 내가 젊게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건 내 착각일 뿐이지 나는 늙었다는 거를 보면서 한 번 더 느낀단 말이에요. 몸도 머리가 새치는 머리에 맞는데 요즘은 진짜 가끔씩은 내 몸에서도 흰털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리 털이 진짜 늙었나? 내를 볼 때마다 진짜 막 아저씨가 돼가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보면 영원하지 않네. 난 계속 20대 같다는 생각을 맨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나이에 맞게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계속 먹다 보면 때가 되면 이 땅의 삶은 정력이 되고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우리에겐 심판대 앞에 씁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둑을 두고 나면 복귀를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스포츠 경기도 경기 종료 선언이 일어나고 나면 선수들은 다 복귀를 끝나고 들어가서 복귀를 합니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또 시험을 보고 나서도 오답 노트를 확인합니다. 시험 잘 보는 친구들 오답 노트 반드시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의 오답 노트 그리고 인생의 끝, 이 땅의 끝, 그 마지막 때에 우리도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복귀를 반드시 합니다. 신앙에서 사람은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부신족 하는 게 그런 맥락인데 물론 제가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말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다 한 번씩 복귀를 합니다. 복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누구나 심판대 앞에 씁니다. 너 어떻게 살았는지 쭉 보고 하나님 때로 갔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답을 했는지 고쳤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것도 신경 쓰이는 그것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는 아니겠지? 심판은 저 나쁜 놈들 불의한 사람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복귀는 나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22장은 고발합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자 예루살렘 사람은 성벽을 고치고 저수지를 만듭니다. 열심히 대책을 세우는데 뭐가 좀 빠졌습니다. 11절입니다. 22장 11절 시작. 또한 옛 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지금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을 비추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질책을 합니다. 하나님만 모르는 이방 사람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위기대처 방식은 세상사람 똑같은 모습에 대한 질책입니다. 이 일을 예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위기가 생겼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들의 관성을 행했던 모습에 대한 질책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새해와 말씀과 시작하겠다고 교회는 특별히 선언했습니다. 말씀도 골라보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골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주어진 그 안에서 골랐을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음은 말씀 살겠다라고 했겠죠. 말씀도 뽑았고.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정작 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대책, 오늘 예루살렘으로 보면 저수지를 자기는 먼저 만드는 것들을 찾지 않을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안전해. 라는 종교적인 자의식만으로는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도 역시 심판의 대상입니다. 교회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교회 느낌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도시로 가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도시인가 하나님의 도시인가. 2020년 첫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세상의 도시는 바벨론적으로는 정치 권력이 가득한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는 지식 전통 그리고 두로 돈이 많고 예루살렘 타락한 종교적 위선이 가득한 곳. 나는 안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그냥 지도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목록들입니다. 돈, 인맥, 스펙,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 크리스찬인데, 근데 가끔 아닌 것 같아도 크리스찬인데 기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표적으로 쭉 살피면서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을 봤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읽었던 거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나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26장에 뭘 얘기하냐면 견고한 성읍, 지금 쭉 말한 12개 나라들은 다 망하는데 견고한 성읍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견고한 성이라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헛된 도시들은 반드시 무너진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됨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도시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도시가 드러난다는 것을 늘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성벽은 벽돌, 그들의 힘과 능력, 자본으로 쌓지만 하나님의 성벽은 구원으로 친히 쌓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점철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 영화 속 아이들처럼 나를 받아주지도 않은 자본주의의 신기루를 향해 그 무너질 성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지 않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근데 돈만 벌지 말라는 겁니다. 명예를 가지십시오. 근데 명예만 쫓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고 하나님 안에서 명예를 세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몇십억 몇 조를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돈 많이 버는 게 왜 나쁜 거야? 돈 많이 벌어. 근데 돈만 벌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여전히 의지한다. 교회 다니니까 추억이 있으니까 잘 될 거라는 고백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사야 말씀 중에서 무너질 도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벨론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처럼 가짜 성을 달려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슬픕니다. 그것은 허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허구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영화 속 장면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고민했는데 이거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천국에서 라퓨타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의 시퀀스는
하늘을 떠다니는 전설의 도시 라퓨타가 나옵니다. 이 라퓨타라는 도시는 바벨론처럼, 오늘 보면 바벨론처럼 엄청난 과학기술과 무기, 금은보화로 가득 찬 제국입니다. 악당 무스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힘을 이용해서 신이 되어서 이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교만하게 웃습니다. 보라, 사람들이 쓰레기 같구나. 진짜 대사입니다. 보라, 사람들이 쓰레기 같구나. 라는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쭉 또 대비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14장에서 이사야 14장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 비길이라 했던 바벨론의 모습이랑 똑같이 대비됩니다. 보라, 사람들이 쓰레기 같구나. 사람들을 위해서 보면서. 근데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욕망의 성이 무너집니다. 결국은 인간이 만든 기술들은 하늘에 있는 도시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가는데 주인공 여자는 시타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라퓨타의 왕이라 하여튼 그쪽 그 사람인데 걔도 무스카를 향해서 이제 진실을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래된 노래를 자기네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자애가 이제야 알겠어. 라퓨타가 왜 멸망했는지. 흙에 뿌리를 내리고 바람과 함께 살아가자. 씨앗과 함께 겨울을 나고 새들과 함께 봄을 노래하자. 아무리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로봇을 조종해도 결국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야.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외침이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높은 돈으로 성을 쌓고 스펙으로 무기를 쌓고 라퓨타처럼 세상 높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믿음의 땅에 뿌리 박지 않는 인생은 결국 허망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끝에서 무기와 보물이 가득했던 라퓨타의 아랫부분은 다 부셔져 땅으로 바다로 떨어집니다. 세상의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대한 나무 뿌리가 감싸고 있는 성의 윗부분은 살아남아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무엇이 남았는지를 보면 건물이 아니라 뿌리가 남았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이번에 개역개정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그를 이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사람만이 심판의 날에 살아남아 영원한 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여전히 시험할 겁니다. 계속 유혹할 겁니다. 26년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가 저는 차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할 거면 여러분들에게 더 높이 올라와, 더 화려한 성을 쌓아, 그곳으로 달려가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이걸 생각한다. 땅을 떠난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땅을 떠난 성은 무너집니다. 우리는 하늘에 둥둥 떠있는 라퓨타 같은 성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이 보기엔 초라한 흙바닥 같아도 말씀의 흙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바람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은 하나님의 도시가 됩니다.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인간이 망할 도시와 하나님이 세우실 도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지는 삶 속에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한 것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